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 죽음은 어떠한 물질로라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 많은 재산을 하늘로 가져간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모두 땅의 것은 땅에 두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면 우리 성도는 절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가져가야 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입니다. 영.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생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강조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지요. 과학적으로 증명한 그것들만 믿습니다. 때때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참으로 신비할 정도로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충돌 한번 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도 지구는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구인들은 그 회전하는 소리를, 빠르게 회전하는 속도를 느끼지 못하고요, 넘어지지 않고요, 어지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여 믿어지지 않지만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빠른 속도로 지금도 계속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성도된 자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믿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 예수님을 보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믿느냐?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은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아신가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도마에게 말하였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의 못 박힌 손자국을 보지 못하면 나는 믿지 않겠다. 옆구리에 찔린 이 창자국을 보지 못하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지요. 이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였죠. 그 도마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진정으로 복 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거나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았어도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지 않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에 물을 한번 부어보십시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일지라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에 쏟아 부어보십시오. 주님을 믿고 맡길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최고지요. 믿음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지요. 아주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믿음이 최고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무거나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도 거짓 믿음이 있지요. 선한 믿음이 있지요. 아무거나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진리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보지 못했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어 고개를 떨구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고난당에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믿어질까요? 우리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믿지 아니한 자들의 눈에는 절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요. 이 부활의 아침에도 기쁨이 없지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땅만 바라보면 땅의 보물은 쌓을 수 있으나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래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만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죽어서는 아니 되지요. 당당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의 삶이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으래요. 여러분 죽으십니까? 죽어야 살 수 있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죽을까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죽일까?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좋아할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죽는데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 때 내가 비로소 죽을 수가 있대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절대 죽지 않지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은 그 마음에 마귀에게 빼앗긴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는 그 마음에 마귀가 움직였대요. 그 마음을 사단이 조종하였대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길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없지요. 행복하지가 않지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사단에 빼앗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중에 그래도 똑똑한 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것은 바로 사단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죽어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잘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바라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세상 중심에서 좀 더 예수님 중심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왜 자꾸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죠? 왜 들어오지 못하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쉽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도답지 못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대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라.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말씀 잘 알고 계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었던 이 고인은 육신은 죽었지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이왕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왕이면은 우리가
주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분이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돈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둘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서운 핍박자라고 간증하였지요. 유대인으로 살았던 바울은 예루살렘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 그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회개를 할 수 있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한다고 했고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하겠다는 것도 알았고요,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완전히 주님을 만나 삶의 방법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주셨지요. 사람은요, 수명이 다하면은 반드시 죽어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성도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은 썩어지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요, 십자가를 자랑하여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축복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